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 우리 요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엘서 찾기 힘드시죠? 이 구약 아주 세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입니다. 이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엘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왕국을 이뤘고 그 왕국이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한국이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각자의 왕족끼리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요엘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적대 관계가 아닌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변질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우상을 섬겼던, 또한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의 눈독을 들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갖 정신이 먹고 사는데 집중돼 있다가 이제 원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씁니다. 점점 가정과 멀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남유다의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씩 놓아버립니다. 이것저것 기울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해버린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 메뚜기 떼는 정말 그 출애굽할 그때 당시에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방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먹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다. 완전한 모든 것이 다 멸절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극도로 타락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서의 큰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과 동시에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 민족에게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다른 우상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멸망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요엘 선지자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풍성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고 이방인의 침략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모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회복의 날로 바꿔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회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바알의 그 풍성함을 보며 바알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 주는 그 보상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되는데 우린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희망을 둘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은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고 세상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 있다 보니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보상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보상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 정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보상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 만족과 세상에 주는 이 보상은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적은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머니에 맛있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주는 초콜릿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이 만약에 내 손에서 사라지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근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초콜릿입니까? 아니면 초콜릿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카드입니까? 우린 당연히 돈이나 카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초콜릿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잡히는 게 없으니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손에 잡힙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름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아무 때나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가 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보리를 심기 전에 내리는 비요, 보리를 추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리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될 그때에 베드로도 이 말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세대를 구분해서 이 세대는 이것을 주고 저 세대는 저것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밤중에 잠을 자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우리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냐고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요셉,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시절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까지 끌려갔을 때의 그 요셉의 심정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굽에서 동노릇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충분히 세상을 원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늙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젊은 사람이 이상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집착이나 현재의 만족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이 절망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우리 곁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영역입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가도 길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그 길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희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희망의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요엘은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게 죄였구나 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며 그 결과 희망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함께 섬겼던 그 모습,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겸하여 바라봤던 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